안녕하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함께 설교를 공유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생겼고요. 칼리데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저희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는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가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가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홍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생물들을 노아 방주 안에 안전하게 지키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에는 노아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경험하고 살 수도 있고 저주를 경험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안정된 삶을 시작했고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포도 농사는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던 농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노아를 발견하게 됐죠. 왜 이렇게 노아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의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했던 의로웠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어쩌다가 술을 먹고 취하게 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그렇게 훌륭한 노아도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서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섰던 노아, 그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노아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술 취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뭘까요? 여기 술 취한 분들 안 계신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엔 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돈밖에 모를 수 있고요, 권력을 쥐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취하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고 결국에는 벌거벗은 존재로, 창피한 존재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지 말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지 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라고요. 연약한 노아,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노아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함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가서 알려요. 그런데 함의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함은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셈과 야벳은요,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습니다. 함은요, 그 실수를 보고 실수를 널리 알려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그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오히려 덮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신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연약함과 약점과 취약점을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신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 실수를 덮어주는 것 불편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함처럼 걸어갈 것인가? 셈과 야벳처럼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한 일을 다 알게 됐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노아가 함에게 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란 가장 낮은 위치고 지위예요. 가장 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함을 들추어내는 사람, 그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은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종의 종이 되고 가장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널리 알린 존재는 가나안이 아니라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니까 함의 아들들 중에 함을 제일 많이 닮았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요, 이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축복과 저주의 열쇠로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그 자손들, 사람들은 함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그 가나안의 아들들을 누가 정복할 것인가? 이 함이 아니라 셈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셈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축복이냐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셈의 후손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강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셈의 후손이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이 셈에게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벳은 어떻게 축복하냐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벳은요, 이 유럽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마 야벳의 자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셈의 자손들보다 야벳의 자손이 더 크게 큰 제국들을 이루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가나안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널리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요, 그것을 덮어주고 가리워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아들이 될 것인가, 덮어주는 아들이 될 것인가.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나?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나? 아니면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칠하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카파르라는 동사입니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덮어주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에서 피가 드려지고 그 피가 죄를 속했는데 그 속하다라고 말할 때 동사도 카파르입니다. 덮다는 거예요. 진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속죄하다, 그것은 덮어주는 것이었어요. 대속죄일은요,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고 부릅니다. 덮어주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절기이며, 키프르의 뜻은 카파르에서 온 단어로 덮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속죄는 간단하게 이전 해의 죄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할 때 이 속죄가요, 카파르라는 동사고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은 뭐 하시는 거냐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는 속죄소, 영어로 mercy sea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그 자리를 카포레트라고 해요. 근데 이 카포레트라는 명사도 카파르라는 명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 덮어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리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가서 덮어지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말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포기하기 전에 한 사람이 덮어주고 두세 명이 덮어주고 온 교회가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덮어주심의 원리,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예언인데요, 그 예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의 죄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일일이 말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속죄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덮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벌거벗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영원히 들춰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합니다. 이 사단이란 뜻은요, 대적자로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반납 참소하는 자, 그가 사단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요, 대적하고요,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비추었을 때 부족합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사단은 와서 끊임없이 더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춰보고 들여다봅니다. 덮어두어야 할 하나님의 궤를 들추어 보았을 때 5만 70명 혹은 7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들추어낸다는 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저주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 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중상하고 해칠 수 있게 될 때 크게 기뻐한다.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덮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과 함께 들추어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업, 사단에 들추어내는 그 사업을 돕겠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함께 들추어내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덮어주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거든 얼굴을 돌리십시오. 허물을 말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뒷걸음질 쳐야 된다고 생각될 때 뒷걸음질 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옷 입고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이 없이는요,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덮어주지 않는다면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약함, 부족함을 덮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말씀을 덧붙였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덮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추어내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덮어주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주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축복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길을 묵묵히 그리스도와 함께 덮어주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로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도 사단처럼, 함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널리 알리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늘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 저희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